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거예요. 그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특히 신명기서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절을 왜 드리는가? 갑자기 7월 첫 주가 되니까 맥주 감사절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보리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 지금 도시 사람들이 보리 농사 진 사람이 누가 있고 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유월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를 않아요.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처음 난 초태생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왕의 왕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또 애굽 왕의 모든 대신들의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도 다 죽고, 심지어 짐승들 첫 번째 태어난 것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나 발라져 있지 아니하나 그걸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걸 싹 뛰어넘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옛날에 봤던 이 유월절에 관한 영화인데 하얀 연기가 각 집안으로 쑥쑥 들어가요. 응? 거기를 연기로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근데 그 애굽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들이나 대신들의 집에는 그 연기가 그 집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는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애굽 대신 그 아들이 갑자기 하고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이렇게 처음에 그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문으로 싹 하다가 그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쫙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얀 연기가 싹 들어가더니 거기를 이렇게 뛰어넘어요. 이렇게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기 무교병이 뭐냐면은 없을 무자, 여기 발효할 교자, 발효, 아니면은 한문으로는 삭힐 교자, 삭힌다. 그 다음에 병은 떡병자. 어떤 사람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까 무슨 병을 이렇게 많이 먹냐? 어떻게 유리병을 막 깨물어 먹냐? 그 유리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무교병이라고 하자고 발효되지 않는 떡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바꿨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예, 이거를 무교병의 절기가 사실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그러면은 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했냐면은 급하게 나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 나라에서 보내시니까 보통 그 발효된 떡을 먹으려면은 한 사흘 정도는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속하게 나가게 하셔서 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마시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도 또 나오는데, 유월절은 뛰어넘을 유자, 월자는 거기도 넘을 월자. 여러분 그 도둑이 담을 넘었다고 할 때에 월담이라는 말을 쓰지요. 월담, 담을 넘었다. 월담해서 물건을 가져갔다. 그때도 그 넘을 월자예요. 파월 용사. 저리 멀리 베트남까지 파병을 시켰다. 바다를 건너뛰어서 파월 시켰다. 그 똑같은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벌의 정한 때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수도가 1914년까지는 테라비브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제일 큰 도시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테라비브가 거기가 테라비브 그 아비가 소위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비브라가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봄이란 뜻이에요. 봄.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치면은 1월이나 똑같아요. 1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해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 아비벌. 이스라엘 나라 달력의 첫 달이에요. 그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슨 병을 먹어라?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고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는 것과 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몇 달 전부터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찾아뵙질 않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이렇게 그 서울 사는 사람들이 모처럼 오면은 꼭 그 백화소주 2병 들어있는 거 꼭 그걸 들고 오더라고. 백화소주. 그들이 조금 지나니까 설탕, 여기 5kg짜리 설탕을 주로 많이 들고 오더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설탕이 그렇게 시골에는 단맛 나는 그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설탕도 많이 들고 오고, 선물이 요즘 설탕 갖다 줬다가는 아주 된통 혼나요. 나보고 살찌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단 것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자, 이제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유월절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날 있은 다음부터 이제 77은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예. 그래서 여러분 77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본문 보여줘 보세요. 본문.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니요. 77절.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이 무슨 절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칠칠절.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곡식을 보리를 베고 나서 그 뒤로 77은 49, 49일이 지나고 하루를 더 지나서 그러면은 49일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면은 이게 무슨 날이 되냐면은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귀한 날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신학자들은 오순절 날을 교회가 처음 생겨난 교회의 태동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겁니까? 밀 농사를 짓는 겁니까? 나는 지금 농자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소리를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어쩐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아마 세어보면은 20번 30번도 넘게 나와요. 구약성경 읽으시면은. 여러분 구약성경 읽기가 힘드실 때는요 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읽으세요. 아 목사님이 나는 너희를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것이 몇 번이나 나온가 한번 보자 하고 그것만 찾아서 읽는 거야. 이렇게 넘기면서 참 재밌어요.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은 막 졸음이 막 와요. 특히 레위기서 같은 거 읽어보려면은 제사의 방법 같은 거 뭐 그냥 막 너무 나는 그래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읽기도 힘든데 그걸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신약 성경을 차라리 몇 번 쓰는 것이 나아요. 구약 성경은 너무 써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 그것을 찾기 위해서라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했냐고요? 유월절 하나님의 천사가 싹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에는 가다가 탁 뛰어넘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너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너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유월절 그 행사, 예?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77은 49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오순절 날 때 초실절을 탁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맥추 감사주의를 탁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생각만 해도 먼저 은혜가 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 같은 거 요것도 보면은 처음 나올 때가 엄청 비싸요. 수박 한 3월이나 4월 때 나오거든요. 4만 원, 4만 5천 원 해요. 그거 비닐하우스에다가 엄청 돈 많이 들여서 연탄 떼가지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딸기도 처음 나올 때. 그러나 중간쯤 지나고 이제 다 좋은 거 따내고 만물 딸기 한번 먹어봐요. 달지도 않아요. 맛도 별로 없어요. 예. 요즘 딸기 별로 맛없어요. 처음 나올 때. 근데 그거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처음 것을 드리라. 나는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옳지 여기 아니 그 전에 또 그 전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가 안 들어갔나요? 그 전에 한번 봐주세요. 또 그 전에도 보여주세요. 왜 자꾸 뒤에 그 전에 걸로 전에 거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요? 이상하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으면 바로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셨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또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러면은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낮추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요. 이건 뭐냐면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어디에다가 맥주 감사절 설교의 포인트를 두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성에다가 설교의 포인트를 두었어요. 관계성.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항상 잘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 것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부르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소홀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제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믿음이 없는 쪽으로 바라보면은 상당히 좀 언짢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를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끈끈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때로는 아픔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은요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나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손바닥에 매를 대고 싶고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자식에게 조금 화를 낸다든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댄다든지 그러면은 자기 마음도 상해요.
자기 마음도 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음 상할 일을 누가 하고 싶어요? 예? 자기가 속상할 일을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 손바닥 내. 예? 그런데요, 자식 농사 잘못 기는 사람은요, 전부 다 뭔 조금만 있으면은 엄마가 어디 갔다 가고 조금 늦게 오려고 그러면 돈 5,000원짜리 하나 줘버려요. 야, 하나 줘. 그럼 얘는 좋다 그래요. 예? 또 뭐 하다 그러면은 좀 애가 좀 뭐하고 좀 짜증내고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하나 줘버려요.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냥 오냐 하고, 그런 자녀들을 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상담사 잘하는 사람 누구죠? 그 심리 상담 무슨 오은영 박사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때 가면 5,000원짜리 하나 줘버리고, 어린아이한테 5,000원짜리 큰 돈이요. 예? 10,000원짜리 줘. 나중에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50,000원짜리 줘버려. 예?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가서 그냥 막 오락실에 가고 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어버리고 50,000원짜리,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50,000원짜리 하나 줘버리고 100,000원짜리 수표 하나 줘버리고. 그러면 신명기 8장 16절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파란 글씨만 좀 더 크게 한번 읽으세요. 파란 글씨만 마침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성경에는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짐승의 암탉하고 병아리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봄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독수리같이.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아까 11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부모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메뚜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귀뚜라미 같은 거. 요즘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뭐죠? 네 발 달려가지고 나무에 막 기어다니는 이구아나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이런 도마뱀 같은 거 너무 배고프니까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시 같은 거, 아주 여러분 아주 아주 소금 맛소금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맛소금 같이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막 들어 누워서도 막 먹고 말이죠. 예? 막 지붕 위에도 막 쌓여 있고, 예? 돌덩어리 위에도 쌓여 있고 마음대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광야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겠죠. 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어린 자녀를 손바닥을 때리고 회초리로 어쩔 것은 그 아이 하나 잘되게 하려고, 그 아이 하나 잘되게 하려고.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끈끈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77은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는 큰 모든 복을,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6개월 동안에 이모로 저모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 몇천 명이 되는지 몰라요.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그 전 시대보다도 굶어 죽는 사람이 3배가 늘었대요. 이거는 확실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3배가. 왜요? 그만큼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핵폭탄 하나 만들면은요, 전 이스라엘 여기 이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6개월분의 식량이 핵폭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거기 다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쌀을 조금 먹자, 몸에 살을 빼야 된다.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2절 14절 봅시다. 자,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틀림없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예?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과 환난이 없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예? 이걸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나는 항상 입으로 감사하고 산다. 감사.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나는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교회를 봉사한 것도 아니고, 나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는 그저 감사를 제일 많이 한다. 그럴 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제일 쉬워. 봉사도 안 한다지, 하나님 앞에서 물질 봉사도 안 한다고 그러지, 나는 그냥 감사만, 나는 감사의 은사를 받았다. 그럴 때에 제 마음이 조금 섭섭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이신데, 말이요, 감사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나는 감사하고 산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감사도 감사하지만은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딱 정해놓고 아예 그 예식을 딱 갖춰놓고 감사절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절기를 철저히 지켜라. 여러분, 매추절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정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아요. 메말라버려요. 팍 말라버려요. 예? 여러분 삼대 보셨어요? 삼대. 그 삼 껍질 벗겨내고 하얗게,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손을 잡고 툭 부러져 버려요. 꼭 삼대와 같이 여러분 감사 없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겨워서 시편 116편 12절 14절을 보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제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게 일종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고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보답할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지막 시편 50편 23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이거 제사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애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 감사의 제사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 신앙이 없는 사람,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사람. 여러분 주일은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 좀 앉아서 기도하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이 초실절 우리가 이 77절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너희를 낮추게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